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공동체인 우리 지난 5월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요 교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를 크게 4가지 정도로 그렇게 나눈 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다. 그러니까 뭐 믿음의 행함도 없고 어떤 봉사나 어떤 믿음의 역사도 없고 그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마치 돌아가신 조상을 억지로 찾아뵙듯이 억지로 의무감으로 교회를 나오는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 공동묘지 같은 교회. 두 번째는 박물관 같은 교회. 박물관에는 골동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추억의 사진관 이래가지고 추억의 학교 그런 데 가서 이제 가방울로 메고 교복 입고 찍으면서 옛날에 우리 이렇게 살았는데 그 옛날을 추억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옛날에 나 신앙이 참 뜨거웠는데 아가씨 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어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 옛날을 추억하고 그때는 뜨거웠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 교회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늘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교회. 이게 박물관 같은 교회. 세 번째는 극장 같은 교회. 여러분 극장에 들어가면 영화관에 안 간 지 오래됐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영화관에 딱 들어가면 스크린에 딱 집중하잖아. 그죠? 옆에 누가 있는 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영화가 상영되면 스크린을 딱 정면을 주시하고 떨어지게 그렇게 한 곳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그 영화를 관람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에 왔지만 이 무대에 누가 써 있나, 오늘 찬양팀은 누가 써 있나, 또 오늘 또 누가 말씀을 전하나, 이렇게 여기에만 탁 집중해서 그래 잘하면 잘한다고 막 박수치고 나중에 나갈 때 돈 몇 푼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나가는 교회. 주인공이 몇 사람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관람객으로, 구경꾼으로 그렇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극장 같은 교회.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죠. 잔치집 같은 교회. 우리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의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며 드리는 그런 교회. 이게 이제 잔치집 같은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교회.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아계심을 축하하면서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로 나가서 병든 자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잔치집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 그 사람은 뒤늦게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또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이것이 잔치집 같은 교회. 이 잔치집의 주인공은 모두 다,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인공인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에 들어갈까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잔치집 같은 교회, 축제가 있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 신학자가 오늘날 교회, 미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교회가 너무 뚱뚱해졌다, 너무 많이 먹어서 비대해졌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다. 교회가 가만히 있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아서 동맥경화, 당뇨, 고혈압, 심장병에 걸렸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양쪽으로 뚱뚱해졌어요. 굉장히 비대해졌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해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 우리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동안에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그 진단은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화두가 이제는 뭐 부흥, 성장이 아니라 건강, 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뭐 부흥과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가 또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미국 마크 도브 목사님은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건강한 교회를 다음과 같이 9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강해 설교하는 교회. 두 번째, 바른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세 번째, 복음에 기초한 교회. 네 번째, 회심을 경험한 교인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교인이 있는 교회. 다섯 번째, 전도에 열정이 있는 교회. 여섯 번째, 교회의 멤버십. 우리가 지체의식이라고 그러죠. 이 지체의식을 가진 교회. 그리고 일곱 번째, 직분자를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세우는 교회. 여덟 번째, 성경적 치리를 하는 교회. 세상에서 예를 들면 살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다면 옛날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역사 기록을 보면 금식 30일, 뭐 대표기도 없음, 또 교회 출석 금지 한 달 동안, 뭐 이런 어떤 징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치리,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적으로 치료하는 교회. 그 다음 아홉 번째가 영적인 성장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좀 해보니까, 이게 교회생활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그렇게 말아버린 신자들은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와 또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뭔가. 특별히 건강한 교회의 특성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은 1985년 6월 9일 우리 신광교회가 이 상동 지역에 창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주일로 지키는데, 특별히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번에 또 투표해서 또 뽑힌 우리 피택 권사님 다섯 분이 또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권사 임직식을 또 2부 예배 때 하게 됩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목회자인 저와 함께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이 바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두말할 나위 없죠. 소문을 들어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헤롯 왕은 분봉왕으로 그 유대 땅을 통치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랑 비슷해. 얼마 전에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하는 걸 보니까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쥐시기가 점점 가까워오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살짝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의 공간적 배경은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도시, 특별히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도시로서 헤롯 빌립 왕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하여 건설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앞에 가이사는 시저잖아, 시저. 가이사, 황제 호칭을 붙이고 뒤에 빌립보는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헤롯 빌립 왕이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바꾸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불립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붙으면요, 지중해 연안의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헤롯의 궁전이 있는, 겨울 궁전이 있는 제가 성지순례 갔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쪽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어쨌든 가이사라라는 이 황제의 명칭이 붙은 도시는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려요. 세금 혜택 받습니다.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가이사라가 붙어있기 때문에 가이사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가이사, 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높은 산에다 지어놓고 흰 대리석으로, 신성을 상징하는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놓고 곳곳에 황제의 그 신상들을, 우상들을 이렇게 세워놓았어. 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옛날부터 이 바알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제사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 우상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헬라의 자연신이라고 하는 판신이라고 있습니다. 판신. 우리 그리스 특히 성지순례 가면 이 판신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이 판신의 또한 탄생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거닐면서 아마도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넓은 질문을 던지고 좁은 질문으로 좁혀가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며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스승인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서기 좋아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주는 우리 휴요 교리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칭호는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가 황제에게 주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에게? 예수님, 자기의 스승 예수님에게 주라고 불렀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왕,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실로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세요.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베드로의 관주를 보면 관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석이라는 뜻이다. 영어 성경 관주에 보면 rock이다. rock, by.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이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완전히 달라요. 천주교는 이 반석에서 이 반석이 영어로 rock입니다. rock. 앞에 베드로 영어로 rock 똑같아요. 헬라어는 아까는 베드로는 페트로스인데 헬라어로 정확하게 보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우리 요르단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페트라 보셨죠? 예, 바위 깎아가지고 만든 그 신전 봤잖아요. 그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게 베드로의 헬라어입니다. 천주교는 이 반석을 페트라, 즉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누구 위에 세운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초대 교황이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여러분 로마 바티칸 시티의 교황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개신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사실 베드로는 12제자를 대표하죠. 제자들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대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나머지 11제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이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이 신앙 고백을 공유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2제자는 12지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여러분, 12제자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뭐다? 교회의 기초이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파운데이션,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도들 터가 뭐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그죠? 사도신조. 사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올바른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신강교회 그러면 건물을 떠올리죠. 이 4층짜리 건물, 이게 신강교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강교회는 사람들이야, 사람들.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신강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신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광교회 환영합니다. 시작. 신광교회 환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요? 모든 자들. 어떤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대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때문에, 이 질문의 답변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각각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훌륭한 랍비입니다. 훌륭한 종교교사입니다. 라고 답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슬람 교도처럼 예수님은 참 좋은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위대한 선지자죠.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힌두교인들처럼 예수님은 또 하나의 신이죠. 그분들은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신 중에 하나죠.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는 불가지론자가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무신론자나 이 불가지론자들처럼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죠. 이렇게 또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육을 어릴 때부터 도덕 교과서를 접한 분들은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3대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답변들은 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답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나 그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사람의 머리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력으로, 결단으로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우리 원래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듣다라는 뜻입니다. 시몬.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똑바로 하려면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큐리어스, 주라라고, 내 인생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던졌던, 제자들에게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머리로 그동안에 대답했던 분들은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내 어두운 눈을 열어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릴 때, 우리의 믿음에 가려진 그 눈이 뜨게 될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건강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어떤 세력을 이긴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이깁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하데스의 문들, 그대로 원어를 쓰고 있어요. 하데스의 문들. 하데스는 음부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 간주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들의 영역이다. 죽은 자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들의 영을 붙잡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들의 영들을 풀어준다. 음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는 하데스, 음부는 음부까지 낮아지며 라는 단어를 통해서 음부는 굉장히 아래에 있는 영역임을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있던 감옥이 바로 음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게이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문들이 의미하는 것은 권능, 파워, 세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수고로 음부의 권세 이러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들을 통하여서 들어온 모든 사람을 죽음의 감옥에 가두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 문들을 정면으로 돌파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죽음의 감옥에서 구출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부활의 영생의 부활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21절에 이때로부터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고하셨어요. 1차, 2차 여러 번 거쳐서 이제부터 이건 1차 순환 예고, 십자가 죽음, 부활의 예고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죽음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 죽음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감옥에 가둘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들을 친히 부수어서 이 죽음의 포로, 사망의 포로 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 그건 뭔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존 라일 목사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설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분은 음부의 권세를 사망 권세뿐만 아니라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이 영원한 죽음이니까, 그래서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독한 원수, 마귀, 이 세상 주관자들, 우리 정사와 권세, 그죠? 그 사탄이 배후 조종하는 이 권력자들, 정치인들, 왕들,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공격에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시달려 왔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을 알고 발 뒤꿈치라도 상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신자에게서 천국을 빼앗지는 못해도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라도 괴롭게 하려고 한달이었습니다.
음부와의 권세와의 전쟁은 지난 6,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시고 2,000년, 그 다음에 4,000년, 우리 인류의 역사를, 성경적 역사는 그렇게 보거든요. 태초로부터 우리 천지 창조 이후에 지난 6,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겪어왔던 일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쉴 새 없이 그리스도의 백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설립하신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시근치 않으시는 분, 뭐예요? 신실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모든 권세가 결코 자신의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목이 잘리고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참된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환난 가운데 오히려 일어납니다. 불과 물 속에서도 살아나고 어느 한 곳에 밟히면 다른 곳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바로왕과 헤롯, 네로와 같은 자들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헛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천 명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수천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죽었지만 참된 교회는 그들보다도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부흥한다. 순교자의 피를 먹고 교회는 부흥한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들 꼭 독일에 한번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틴 루터가 원래 대학교 교수죠. 똑똑합니다, 이분이. 1517년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벽에다가, 이것이 그 당시 학자들의 어떤 그 관행이었다고 그래요.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죠. 대자보 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95개 그 반박문을 딱 붙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황으로부터 교수 파면장을 받습니다. 그걸 불태워버려요. 그냥 찢어버리고. 1521년에 재판을 받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보름스라고 하는, 지금 독일입니다. 이 보름스 의회에서 재판을 받아요. 거기는 황제도 있고 거기는 성직자들도 있고 제후들도 있고 한 200명이 모였어요. 그 보름스 회의에 참여하기 전에, 출석하기 전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록 보름수에 있는 기와장처럼, 여러분이 보름수 이 건물이, 의회 건물이 기와장이 많거든요. 그 기와장처럼 악마가 많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리라. 그 보름수 회의에 출석해서 루터에게 강요를 합니다. 황제가, 그 당시 황제가, 신설로마 황제, 이제 금방 황제가 된 왕이, 젊은 황제가 당신의 논문과 당신의 주장과 당신의 이 모든 글을 다 철회해라. 명령을 내려요. 루터는 모여있는 200명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을 교황이나 이 의회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 가톨릭 교회와 교황에게 오류가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것도, 내가 주장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할 의지도 없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루터가 중세 가톨릭 교회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말이었고 반기를 든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루터는 제국 추방령 선고를 받게 되고 제국 내의 모든 루터가 쓴 논문이나 글, 문서들 다 금지당했고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학자들이나 제후들이 굉장히 후원을 많이 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 탄압 명령까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루터는 이단자로 중세 교회로부터 낙인이 찍히게 되었죠. 루터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었습니다. 루터가 도망을 가서 어느 성에서 제후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또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거 계란으로 파헤치기입니다. 아무리 그를 후원하는 사람이 많고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 할지라도 황제나 교황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절망에 빠졌을 때 자기의 친한 친구 멜랑 히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멜랑 히톤에게 시편을 노래하자, 시편을 노래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시편 46편,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 아시죠? 이 시편을 읽고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그것이 바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루터의 용기는요,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왔어요. 시편 46편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노래로 지어 부르는 가운데,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는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섰어.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가져다 할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또 교황, 그 권세가, 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가 루터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의 불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때로 스스로 타락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때로는 외부의 핍박 가운데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지난날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존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존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미 이긴 싸움,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 사망 권세를 이긴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세가 점점 그 징조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세상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음부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 지옥의 세력이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더해 갈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님들 다 그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 지켰잖아요. 오늘날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핍박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는 것 때문에 혹시 피해를 보고 희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루트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진리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의 세력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신광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